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모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쌍둥이라 불리던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오셔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토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토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도 수없이 행하셨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편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앞에 있는 나무들, 우리 성당 앞에 있는 나무들이 잎사귀가 저렇게 푸르지는 않았는데요. 네, 너무 많이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언제쯤 푸르를까 기다렸는데 때가 되니까 온 나무들이 푸르름을 가득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긴 겨울 같은 망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뿌리 안에 땅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저 나무들처럼 다시 생명에 가득한 푸르름이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전례 독서 말씀 끝나면 한 1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떤 것을 묵상하시는지 좀 아까 앉아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또 길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냥 묵상하실 때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묵상하셔도 되고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씀만 이렇게 되뇌어서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주, 따라해볼까? 나의 주, 나의 하느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토마의 고백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올 한 해는 설교 시작과 끝에 이 고백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묵상하실 때요, 성당에 오셨으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샬롬 알레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은요, 문을 닫아 걷었는데요, 다 닫아 걷었다고 합니다. 문이라는 문들은 다 닫아 걷은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공포스러웠어요. 샬롬 알레임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입니다. 샬롬 알레임. 그 은총이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교우님들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은 어떤 의미십니까? 부활은요, 한자 뜻대로 보면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시 산다는 게 우리한테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이 기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부활이라는 말은 너무나 참 많이 듣지만 우리가 부활을 그렇게 깊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기 전례를 통해서 시작할 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비록 이 생명은 살아있지만 이 생명은 유한한 것이기에 영적인 생명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 경험하는 것이 사순절이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때 다시 산다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참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우리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크게 의미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사순절에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기쁘십니까? 물어보면요, 기쁘지 않아요.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끝나봐야지 다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 기쁠 수 있습니다. 오늘 1독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은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기는 부족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여러분이 못 박아,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좀 달라요. 여러분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어 모든 주님이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부활을 단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만 제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원어인 헬라어에는요, 부활을 아타스 타시스라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활은 하나님께서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존재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의 영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를 죽인 유다인들이 무서웠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그들이 그렇게 죽였던 것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순환받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들을 다 닫아 걷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운 것은요, 자신들이 당할 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두려웠던 것은요, 그들의 생각과 내면 속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누구도 순환받고 고난받고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책찍질 마시셨던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도망쳤다는 죄책감들이
그들을 더 무섭게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요. 같이 지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였던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큰 상실감은 그들 더 공포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의 이유가 아닙니다. 유다인들이 무서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자였다. 스승을 배반하였던 죄책감, 그리고 그 스승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상실감이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혼자 있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혼자 있으니까 더 두려워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여 있었어요. 볕집장도 들면 값없다 하고, 그렇잖아요? 두려움도 같이 있으면 좀 덜할 것 같아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가 토마예요. 토마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토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토마에게 똑같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샬롬 알레힘, 너에게 평화 있기를 하시며 제자들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활은 어때야 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에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두려움과 공포에서 부활합시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는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이 두려워하고 공포했던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단절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뭘 잃은 거예요? 건강을 잃을까라는 단절입니다. 그렇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미래에는 하지 못할까라는 관계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이 두려움들은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공포로 이어집니다. 공포로 이어져요. 로마 신화에 보면요, 포보스라는 공포의 신이 있습니다. 이 포보스의 신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패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참 기이한 것은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짐에서 시작하는데, 여러분, 야훼를 경외하라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두려움과 경외인데요, 이게 포포스 패배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말이 어디에 쓰냐면요, 포베오라고 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심을 나타낼 때 포베오라는 말을 씁니다. 두려움과 경외심은 헬라어로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려움과 공포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수시로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일들에 두려워하거나 공포 가운데 계시죠? 그렇죠? 아니십니까? 여러분, 수시로 찾아오잖아요. 두려움이요. 공포가 찾아오잖아요. 걱정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겨내려고 갖가지 방법도 다 써요. 근데 약을 먹어도요,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랑 친한 2살 동생이 있는데 정신과 의사예요. 의사예요. 그 친구가 그래요. 형, 자기가 처방해 주는 약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습하는 두려움과 공포,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교회 오셨으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신앙생활 한다는데 맨날 두려워, 걱정하고 근심하면 뭐하러 신앙생활 해요?
교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얼굴은 계속 죽을 상이에요. 진짜 죽은 것 같아.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이것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은 내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부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문을 닫아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상황을 보셨다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야, 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너 왜 나를 3번 부인했어? 너 내 십자가 처형받을 때 너 뭐 했어? 라고 그들을 질책하셔야 됐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면 책망하셔야 됐었어요. 근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첫 말씀이 뭐라고요? 샬롬 알레임.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왜 그 말씀 하셨을까요? 나는 너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널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다른 것은 실패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짜 다른 거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패하지 맙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일시적인 실패와 그에 따른 두려움과 고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가 어디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의 깊은 사귐과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부활의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죄책감에서 부활해야 합니다. 죄책감은요,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은요,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죄책감 대신에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책임 전가로 전가가 더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생각과 사고는요, 교회에도 만연해요. 이거 아시죠? 내 탓이요 해볼까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감사성찬의 예식문이 받기 전에 이게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해보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요. 주의 고백 전에 이렇게 있습니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서도요, 다 누구 탓 때문이에요. 신부님 탓 때문이에요. 신자회장님 탓 때문이에요. 이게 교회 만연해요. 사람과 관계, 사회 속에서 자신이 잘못하고 피해를 입었으면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 책임은 져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죄책감 대신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건 죄책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비를 향한 자기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책감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책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아주 불행해요. 바리새파들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이 죄책감을 덜쳐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진짜 불행해요. 또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을 것 같으니까.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모두 다 죄책감에 기인한 신앙입니다. 조건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속에는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대신에 이건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기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그 부활의 주님께 감사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죄책감 대신에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찾아오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신앙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책감은요, 문을 다 잠그는 거예요. 그렇다가 내가 필요할 때 한쪽 문만 살짝 엽니다. 그 문 닫아요. 또 다른 문을 살짝 문 닫아요. 이건 죄책감에 기인한 신앙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닫은 문을 다시 열어놓읍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다면 이제는 다시 이렇게 세우실 부활의 주님이 일하시도록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알파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문을 열어둡시다. 오늘 이 문을 열어두는 것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저러분도 답이 있지 않아요. 답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숨을 내쉬며 뭐하라? 뭐하라? 조용히 해. 숨을 내쉬며 무엇을 받아라? 네, 제 얘기가 아니죠? 우리 사장님 감사합니다. 뭘 받으라? 따라 하십시오. 성령을 받아라. 부활의 주님께서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께 기도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주님, 나의 문을 열어 부활의 주님이 하시는 말씀 샬로 알레힘,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세상과 이웃의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완성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 지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부활의 완성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이요, 성령 강림절에 똑같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완성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소서. 그 성령의 은혜로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그 성령의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죄책감에 기인한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쁨과 회복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우리가 되게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활 2주일 우리 교회와 세상,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삶 속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 책임을 전가하며 관계를 파괴하여 그냥 신자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사탄과 악마의 유혹에 대하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부활의 주님을 선언하며 선포합시다.